6월 3일 수요 예배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다.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땅을 굽어 살피시며 오늘도 주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각 처소에 있으나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님 앞에 찬양으로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전심을 다해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주의 말씀으로 주의 거룩한 진리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하시고 버릴 것과 붙잡아야 할 것에 대한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 확신하며 우리의 말과 행동이
바른 믿음의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교회의 자리가 흔들리며 위태로운 지경에 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 가운데 삶으로 순종하며 실천해 나아갈 때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삶이 될 줄로 믿사오니 더욱더 주의 말씀을 듣고 깨어 삶으로 순종하기 위하여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5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제가 상상으로 지은 이야기 한 편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등장인물은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들의 둘째 아들 아벨이 죽은 후에 낳은 셋째 아들 셋이라는 아들입니다. 신선한 봄날 100살이 된 셋은 부모님과 함께 즐거운 식사를 마치고 늦은 밤 하늘의 별을 보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때에 셋이 먼저 말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왜 두 분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늘을 보며 눈물을 흘리십니까? 옆에서 보고 있자니 마음이 너무 아플 때가 많습니다. 그때 아담이 대답합니다. 살다 보면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많지. 너희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부부는 오늘의 삶이 모두 처음으로 경험하는 것들이었단다.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머물 때에는 아프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자연의 재난이 무슨 일인지도 몰랐지. 항상 건강했고 활력이 넘쳤으며 모든 만물은 우리의 말에 순종했으니까. 그런데 그 동산을 나온 이후 우리의 삶은 달라졌단다. 항상 젊은 것 같았던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기력이 쇠하는 존재가 되어갔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것저것 아픈 곳이 생기더구나. 얼마나 두렵고 당황스럽던지. 이전엔 산을 힘차게 뛰어 올랐었는데 나이가 드니 숨이 차서 제대로 산을 오르기로 어렵더구나. 그때 너무나 많이 변해버린 내 모습이 슬퍼서 제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던 적이 있었어. 그리고 늘 언제나 한결같았던 자연은 더위와 추위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었고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어 우리의 농사를 방해했단다. 우리는 그때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참 막막했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에덴 동산에서의 때와 같이 서로 사랑하며 양보하고 언제나 행복하게 지낼 줄 알았는데 그 반대더구나. 서로 많이 가지려고 욕심부리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심지어 너의 형 아벨은 큰형 가인의 손에 죽고 말았지. 그때 처음 알았단다. 죽음이라는 것을. 죽음을 목격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아픔이더구나.
누군가 죽을 수 있고 또한 죽음 이후로는 영원히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의 나날을 보냈었지. 그렇게 우리는 자녀들이 언성을 높이며 싸우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 졸이며 혹시라도 또 죽는 일이 생길까 염려하며 지냈단다. 삶이 고달프고 몸이 아프고 여기저기서 분노와 미움이 가득해서 싸우는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생각나.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지 이제야 후회의 눈물을 흘리며 이해하게 되었어. 그래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늘 기도한단다. 하나님, 이 땅에서의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 모든 가족이 이전처럼 사랑하며 행복하게 해달라고 말이야. 이 말을 들은 셋은 왜 자기가 살고 있는 인생이 고달픈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간 보이지 않았던 형제들의 고통이 불쌍하게 보였습니다. 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들인가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살면서 죽음으로 자신을 떠난 이들을 기억하며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불행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셋은 아내와 동침하여 아들을 얻었습니다. 발버둥치는 작은 아이를 바라보며 그가 살아갈 험난한 미래를 생각하니 셋은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지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 에노스가 자신의 이름이 불리울 때마다 죄로 인한 인간의 유한한 한계를 기억하게 하시고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사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직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은 창세기 5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 형태로 한번 글을 써봤습니다. 창세기 5장 26절의 말씀,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는 말씀이 왜 기록되었는지 조금은 피부로 와 닿으십니까?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께 제사 곧 예배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그 예배는 어떤 예배였을까요? 예배에 어떤 형식이 있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진심이 어땠을까 하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드리는 진실한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연약함과 그로 인하여 결국 죽게 된다는 사실이 큰 고통이며 두려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처음 경험하는 큰 충격이었을 테니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며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간절한 진심은 어떤 마음에서 비롯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죄로 인한 인간의 연약함과 고통을 인정하고 더 나아가 죽음이라는 멸망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음을 자각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도 언제나 죽음을 묵상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0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는 혈과 육은 영원할 수 없으며 그러므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혈과 육은 썩어질 것이다 라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는 죽음의 한계 앞에서 무기력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만나게 될 영원한 삶을 진실로 소망하며 기대했습니다. 51절에서 52절 함께 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썩어질 육체를 가지고 있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썩지 아니할 육체로 홀연히 변화되어 주의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될 것임을 이 사도 바울은 확신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의 확신은 무엇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4절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자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사도 바울은 아담의 아들 셋과 같이 언제나 혈과 육의 연약함과 결국은 죽음에 이를 것을 늘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안에서 새롭게 살아갈 날을 소망하며 자신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 또 아담의 아들 셋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은 언제나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모든 현실들은 사라질 것을 알았습니다. 또 내 육신 또한 점점 노쇠하여 썩어져 가고 죽어가므로 결국엔 죽음이라는 멸망 앞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늘 의식하며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 죽음에 항상 그 죽음이라는 것을 묵상하며 어디에 목적을 뒀냐면 그 죽음 이전의 삶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요, 분명한 삶에 드러나는 어떤 과정들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올림픽 대회에 나가 금메달을 얻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매일같이 자기 종목과 관련된 운동에 있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누가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금메달이라는 목적을 세워뒀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대학 수능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서 좋은 대학에 가길 원하는 학생이 있다면 공부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을 겁니다. 작은 아이들도요, 유치원에서 연말에 발표회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매일같이 유치원에서도 방방 뛰면서 연습하고요, 집에 와서도요, 음악 틀어놓고 방방 뛰면서 연습해요. 왜 그럴까요? 작은 아이들도요, 어떤 목적이 정해지면, 목표가 정해지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쁨으로 자기 시간을 투자하고 자기의 에너지를 투자해서 열심히 연습하고 노력하는 삶을 산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과 같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갈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우리는 그것이 목적이라면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더라도 어떤 삶의 목적과 방향성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될까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영원히 살 나를 목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의 모든 선택과 그 모든 방향성은 이 목적에 맞추어져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빈곤한 삶을 살지라도 불법을 행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백성이기 때문이며, 누군가 내 유익을 가로채도 악으로 대하지 않음도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기 때문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더 많은 물질과 성공과 쾌락을 위해서 미친 듯이 분주하게 살지라도 그 광풍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장차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자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듣고 주의 나라, 그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는 그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그 입술의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듣고, 여러분 성경의 결국은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우리의 영혼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그의 부활하신가 우리가 또한 연합하여 영원한 주의 백성이 돼야 한다, 될 수 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수도 없이 들으면서도 여전히 이 땅의 것만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한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의 인생에서 드러나는 말과 행위를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목적으로 사는지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추려고 해도 감춰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영원히 살아갈,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그 기쁨을 맛볼, 영원한 안식을 얻을 자로서 내가 살아가는 소망을 가진 사람은 삶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거든요. 아담의 아들 셋과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분명히 드러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소망, 천국 소망, 하늘 소망이 없는 자의 삶은요, 분명히 삶으로 또 다 드러나게 되죠. 우리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아닌 척하려고 해도 평소 늘 생각하는 게 뭔지, 평소 늘 마음에 불편해하는 것, 늘 마음에 좋아하는 것, 늘 마음에 꿈꾸는 것,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어보면 분명히 그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첫 사역을 하시며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에 담긴 의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말은 곧 죄의 삭스로 영원한 죽음을 향해 내달리는 인간들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구원을 받아서 사망이 아닌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라는 희망의 메시지인 겁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메시지는 죽음 앞에 놓인 자들을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백성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이 곧 죽음이라는 죄의 싹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영원히 죽지 않을 사람처럼 끝없는 죄의 탐욕에 이끌려서 살아갈 뿐이었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하던 제사장들과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던 랍비들조차도 더 많은 돈과 명예를 위하여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내가 오늘 당장 한 일이 내일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내일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이제 정산을 받는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 같으세요? 긴장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여기지 않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긴장하며 말 한마디도 조심하겠습니까? 표정 하나도 얼마나 막 긴장하면서 행동하게 될까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죽음이라는 그 순간을 지나고 나면 반드시 우리가 오늘 살아갔던 모든 삶의 그 스토리들을 가지고, 이야기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진다면 죽음을 묵상할 수밖에 없고, 그 죽음 이전까지의 삶에 대해서도 분명한 방향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요, 이 죽음이라는 것을 묵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지 별로 이유가 없는 거죠. 목적이 없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 설교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땅에서의 축복에 대한 것들 뿐입니다. 잘 들어보면 그들이 사용하는 예화의 대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였더니, 물질로 헌신하며 봉사하였더니, 믿음으로 용서하고 사랑하였더니, 인내로서 침묵하며 최선을 다하였더니, 결국은 가난에서 해방되고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고 상상도 못했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가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무의식 중에 공식이 세워지는 거예요. 어떤 공식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잘 따라가면, 순종하면,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아무리 가난해도 무리를 해서라도 내가 헌신하면 하나님이 내 이 땅에서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식의 공식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도 모르게 갖고 있는 기준들, 습관적 의식들, 무의식적인 욕망에서 비롯된 수많은 우리의 가치들, 기준들이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가지고 마치 무당과 같이 자녀가 이 땅에서 성공할 앞날을 예언해 줍니다. 그걸 또 찾아다니죠. 내 영혼의 문제, 내 구원의 문제, 내가 앞으로 살아갈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내 자녀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축복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의 우환이 풀려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풀어지고 해결될 수 있을까? 이 땅에서의 삶에만 목적을 두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에게도 찾아가서 그런 복을 빌고 그런 능력을 구하며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의 내 삶을 위해서 말이죠. 여러분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며 처음 선포하셨던 그 말씀이 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결국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회개와 변화의 반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오만하여 마치 자신이 죽지 않을 자와 같이 끝없는 죄의 욕망에 빠져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습니다라고 말하지만 그 영생을 얻기 위한 서가의 삶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이 땅에서 당장 먹고 마실 일에만 관심을 가질 뿐입니다. 성경은 그런 인간들을 향하여 칼날과 같은 경책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무엇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죽지 않을 자와 같이 이 땅의 것을 위하여 끊임없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마음 먹고 끊임없이 분주하게 살아가는 인생들아, 그 삶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는요, 솔직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요 하루를 살고 또 하루를 살잖아요. 우리는 점점 어떻게 되어가는 중이에요? 네, 죽음으로 계속 한 걸음씩 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죠. 우리의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은 오늘이다. 네, 지금도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시간이 가는 개념은 시간만 가는 게 아니에요. 시간과 함께 우리의 날들도 날아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모든 육신, 내 소망은 점점 그 불빛이 희미하여져 가는 중입니다. 곧 죽음 그리고 그 천국이 가까이 오는 중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회개하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좋아하지 않을까요? 이것도 분명히 다 일맥상통해요. 왜 회개하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냐면, 왜 투정부리냐면 지금 이 땅에서 먹고 살기도 힘든데 회개하라는 말로 자신의 마음을 더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의 문제도 이렇게 많은데 교회가 말이지, 이 땅에서의 삶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희망을 말해주고 축복을 말해주고 위로를 말해주지는 못할 망정,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나에게 왜 이 땅의 것을 가지고 그렇게 고민하십니까? 라고 회개하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과연
오늘 우리를 향한 합당한 말이냐라고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노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까? 영생에 대한 소망입니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하나님과 영원히 주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소망하는 것이 이 분노의 근거입니까? 아니에요. 이 분노의 근거는 이 땅에서의 내 삶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면 이 교회는 현실 감각이 없는 독선적인 교회라고 욕하며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오직 내 육신의 삶에 전적인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가르치는 교회로 들어가 평안함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냥 나 불편하지 않고 언제나 나를 사랑만 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내가 아프거나 힘들거나 외롭거나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언제나 막 즉각적으로 달려와서 나를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복을 더하시고 막 30배, 60배, 막 100배 막, 예? 막 하나님 복을 더하시고 그 복이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 생활 잘하면 내 자녀도 복이 되고 여러분, 이 약속, 이 말씀이 틀렸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요, 이것만 목적으로 사는 것은 틀린 거예요. 이것만 목적으로 자녀를 위하여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건 틀린 겁니다. 그건 틀린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약속을요, 내가 마음대로 해석한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목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잘하면,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복을 물려주겠다가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으며 살아가는 그 삶의 행실이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 자녀들도 그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또한 그들에게도 유산이 되어 그들의 삶으로 경험되며 그들이 그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동행함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라가 그 약속의 본질이지, 내가 잘하면 자녀가 문제없이 형통하게 산다가 아니에요. 그런 성경의 해석이 어디 있어요? 조금만 바꾸면 본질인 것 같지만 본질이 아닌 우리의 유익의 목적을 둔 내용들로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회개하라는 말이 불편하고, 심지어 이 땅에서 내가 이 땅의 삶의 문제로 고민하고 염려하는 내 모습까지도 잘못됐다라는 그 말이 불편해서 나에게 복만 주시고 나의 삶의 이 땅에서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는 교회로 만약에 떠나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볼까요? 자, 그러면 한 가지 질문하고 싶어요. 그 사람에게 과연 하나님을 믿어 남는 게 무엇일까요? 와,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 했더니 이 땅에서 정말 많은 복을 누렸습니다. 좋아요. 그럴 수 있죠. 우리도 그런 삶을 소망하고요. 하나님도 그러길 원하세요. 자, 그 다음에 남는 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던 사람이 과연 썩지 않을 것을 상상하며 사모하며 구한 적이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요? 난 안 죽을 거거든요. 나는 당장 썩지 않을 몸으로 살 것 같거든요. 지금은 뭐 그래도 혈기가 있고 왕성하고 걸어 다니고 잘 먹고 그러니까 얼마나 막 당장 죽음을 상상한다는 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나는 오늘과 같이 계속 내일도 살 것 같죠. 아유, 이제 뭐 이제 어떻게 더 나이 들어서 늙어 가겠지라고 말은 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항상 오늘만 살 것처럼 삽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과연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과연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물려받을, 이어받을 그만한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누가 기억이나 해줄 것 같으십니까? 물론 내 직계 자손들은 추도일이 되면 우리를 기억하며 예배를 드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세대만 흘러가도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업적들을 기억해주는 이는 단 한 사람도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땅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봤자 아무것도 우리에게 남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증조 할아버지와 고조 할아버지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잘 알고 계십니까? 그분들의 얼굴이 기억나십니까? 그분들의 말과 그분들이 살아냈던 모든 삶의 업적들, 그들의 삶의 모든 선택들, 그 결과들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계십니까? 모른다 치더라도 항상 그분들을 생각합니까? 아유, 내 고조 할아버지. 항상 그리워하고 막 아이고 매일 아침마다 저녁마다 묵상하며 그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죽음에 가까워져 가면 인간들이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공허함과 외로움입니다. 공허함과 외로움. 젊은 날에는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살 수 있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었을 겁니다. 돈만 있으면.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그래. 그러나 중년이 되어 보니 돈으로도 해결 안 되는 질병을 만나게 됩니다. 돈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가족의 문제를 만나게 되고 부부의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도 돈이 없으면 내 자녀들을 좋은 조건으로 양육할 수 없으니 점점 늘어나는 인생의 짐은 짊어지고라도 묵묵히 자기의 삶을 살아내겠죠. 그러다 자녀들이 장성하여 시집가고 장가를 가고 났더니 남은 것은 뭡니까? 평생 돈을 벌기 위해서, 평생 자녀들의 뒤치다꺼리 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사용했던 몸의 후유증뿐입니다. 이 땅을 위해서, 이 땅의 삶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더니 더 젊어지고 더 강건해지고 점점 더 뭔가 완성되어지는, 점점 더 풍성해지는 어떤 그런 삶을 점점 살아내게 될까요? 아니, 정반대예요, 반대. 이전에 함께 밥 먹고 여행 다니던 친구들도요, 주변에서 하나둘씩 죽음으로 사라지고 천하를 호령하던 내 한마디에 일사천리로 움직이던 수많은 사람들도 이제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는 삶을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외롭죠. 그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뭘 위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살았나? 내가 평생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쉴 거 안 쉬고 그렇게 열심히 평생을 살았는데 나에게 남은 것이 무엇인가? 이런 절망 앞에 우리는 마주하게 돼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노인 자살률 1위 국가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은요, 세계 최고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뭐냐면 이 죽음이라는 죽음이라는 것으로 가까이 다가갈수록 이런 공허와 외로움을 마주하게 되면서요, 우리는 이 모든 것보다 더 큰 공포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죽음이라는 공포예요. 젊은 날에는요, 몸이 어디가 좀 아프면 아픈가 보다, 약 먹으면 낫겠지, 병원 가면 낫겠지, 그냥 좀 쉬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요, 나이를 많이 먹으면요, 이제 몸에 작은 질병 하나도 내 몸이 견디지 못하다 보니까 몸에 조그만 이상 증상만 생겨도 덜컥 겁이 나요. 그 공포, 그 두려움, 그 무게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의 인생의 결말은 이렇듯 비참한 거예요.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이 절망 앞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을 비롯해서 죽음이 아닌 영혼을 바라보는 수많은 성도님들의 놀라운 삶을요, 제가 목격한 증인이거든요. 여러분도 주변에서 그런 성도님들의 삶을 많이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은요, 자신이 쇠약해져 가는 것을 자신들이 쇠약해져 가는 것에 대한 불편함은 가지고 있을지언정 그런 삶을 한탄하며 절망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어디 아파요 힘들어요 라고 말할 수 있죠. 사람이 아픈데 그러면 안 아픈 척해요? 아파요 힘들어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그리워하며 그 날이 오면 잘 준비된 나로 그 나라에 가겠습니다. 그 날을 살겠습니다의 마음으로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열심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기력이 닿는 한 더욱 힘을 내어 주의 전으로 나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말이죠. 젊은 사람들이야 뛰어서 교회 올 수도 있고 날라서는 못 오겠지만 뭐가 문제겠습니까? 교회 여기까지 걸어오는데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오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기력이 이제 많이 쇠하신 분들이 교회 오려면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한 걸음 내딜 때마다 무릎 아프고 골반 아프고 허리 아프고 그런데도 지팡이라도 짚고 교회로 걸어 나오시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그럽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이거든요. 아침과 저녁으로 말씀을 묵상합니다. 텔레비전을 보아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말씀들을 찾아서 듣고 또 성경 필사하는 또 그 기쁨과 감사에 젖어가지고 침침한 눈으로 안경을 쓰시고 하루 종일 말씀을 쓰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써내려 가시는 그분들이 왜 그렇게 살 거라고 생각하세요? 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 땅에서 축복받고 돈 받습니까? 몸이 강건하여지고 회춘해서 더 젊어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그 나라를 소망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보다는 작은 것이라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서 분주한 발걸음을 쉬지 않으세요. 여러분 교회 굳은 일은 누가 도맡아 한다고 생각하세요? 교회 모든 굳은 일들은 솔직히 말하면 젊은 사람들이 하지는 않아요. 물론 제가 다른 의도로 말씀드리는 게 그만큼 바쁘니까요. 삶에 이제 왕성하게 활동해야 되니까요. 그러다 보면 빈틈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 굳은 일들은요, 나이 드신 연세 있으신 우리 어르신들이 다 하세요. 왜 그런 일들을 하실까요? 죽음이라는 그 공포, 그 공허, 그 외로움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렇게 헌신하며 봉사하며 사시는 거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분들의 모습을 보며 죽음을 넘어선 영혼의 소망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직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어 영원히 주의 나라에서 살아갈 소망을 가진 자만이 분명한 삶의 목적 안에서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은 참 빠릅니다. 벌써 6월 달입니다. 1년의 반이 갔어요. 내 자녀들을 보십시오. 아직도 우리 기억에는 작은 아이일 뿐인데 벌써 시집가고 장가가서 자기를 똑 닮은 아이를 데리고 와서 부모 노릇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무엇을 위해서 사실 생각이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땀 흘리며 무엇을 위해서 눈물로 애쓰시겠습니까? 여전히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영원한 주의 나라를 포기한 자와 같이
살아갈 생각이십니까? 바라기는 아침마다 죽음을 묵상하십시오. 내가 오늘 하루 살다가 내일 주님 품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라 이 말이에요. 오늘의 삶이 내 영혼의 삶으로 이어진다라는 것. 그 의식을 놓지 않기 위해서 죽음을 묵상하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일 죽을 수밖에 없는, 내일 죽는다고 하는 사람이 오늘을 사는 삶을 상상해 보십시오. 내일 죽을 사람이 양보하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내일 죽을 사람이 용서하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내일 죽을 사람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으며 포기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일을 살아낸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나의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사람과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내가 섬겨야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애쓰는 삶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남은 인생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믿으십시오. 이 땅에 여전히 있지만 이미 천국을 사는 자와 같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권면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혈과 육에 썩어질 것을 위하여 평생을 산 자는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사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여 질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심령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거짓으로 내가 영혼을 위하여 살았노라 말할 수 있겠나이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대로 회개하며 날마다 천국이 우리에게 가까워져 옴을 늘 묵상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 가운데서 배우게 하시고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함께 기도하며 그 구원의 길, 십자가의 길, 그 생명의 길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